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5번에 걸쳐서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LIGHT, 라이트하우스니까 LIGHT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제 첫 번째 시간이 이제 L, 로드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이 I, 그래서 inspiration, 그래서 영감이 넘치는 예배. 오늘은 그 세 번째로 G, generate. 제너레이션 이런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 제너레이트.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 이 제너레이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탄압의 역사였었습니다. 그 출발부터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핍박받으시고 탄압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교회가 출발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시작됐거니와 초대교회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핍박과 탄압을 받으면서 그렇게 교회는 흘러가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 뭐 유럽이 됐든지 우리나라가 됐든지 교회가 오면 어김없이 핍박과 탄압이 오고 그것과 함께 핍박과 탄압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핍박과 탄압으로 인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 핍박과 탄압으로 교회는 오히려 부흥하게 됩니다. 진정한 교회의 위기는 어떤 면에서는 핍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탄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안전함, 안정성, 안주함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커다란 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옳은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갈 때 핍박과 탄압이 오면 교회는 그것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20세기가 오면서 공산주의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탄압했죠. 그래서 교회가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련이 망했고 공산주의가 망했고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했죠. 로마가 망했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상 기독교와 교회를 탄압한 수많은 세력들이 걔네는 망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구나. 교회는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탄압받으면서 성장했구나. 그럼 입장을 바꿔서 억압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말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없앨 수 있을까? 그 C.S. 루이스의 유명한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거 보면 이제 C.S. 루이스가 소설을 썼는데 이제 악마 입장에서 마귀의 입장에서 사람을 어떻게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릴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교회를 억압하는 억압자의 입장에서 탄압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를 없앨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넘겨주시면 첫 번째, 교회에 가면 매우 큰 손해를 보게 만든다. 이건 뭐 사실 큰 손해는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손실들과 희생과 어려움들은 우리도 겪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목사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죽인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급들을 이제 죽이는 것이죠. 뭐 지금 뭐 그런 일은 없다고 봐야죠.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린다. 로마에서 유명한 악소문이 뭐였냐면 이제 모이면 성찬, 그리스도의 살을 뗍니다, 먹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쟤네는 사람을 인육, 잡아먹는다. 아이를 몰래 훔쳐와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악소문들을 퍼뜨렸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보면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도망갔다는 악소문이라든지 그런 악소문들을 이제 퍼뜨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건물을 부순다. 뭐 이런 것들은 유명한 핍박들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법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만든다. 이건 이제 우리도 뭐 코로나 때 왔지만 이건 핍박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몇 가지를 하든지 아니면 전부 다를 하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교회를 없애려는 시도가 교회사 가운데 여러 번 있었고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이 모든 걸 다 경험했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네. 8장 1절의 초반은 참 어떤 면에서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이방의 선지자, 이방의 사도인 바울이 되죠. 근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죽임당한 그는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죽임당하는 걸 마땅히 여겼다. 죽는 건 마땅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의 출발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죽임당하는 게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디폴트 값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가는 것, 결국엔 죽는 것.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가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일이 풀리고, 예수를 믿으면 길이 열리고,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죽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디폴트 값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안팎으로 마땅히 여기는 것, 당연한 것. 그러면서 교회에 굉장한 핍박이 오는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를 없애기 위한 그 5가지의 시도, 5가지의 억압과 핍박과 고난이 교회, 초대교회에 다 닥쳤는데 이게 3절에 보면은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근데 이 잔멸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니까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제가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너무 와닿는 표현이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교회를 초토화했다. 사울이 교회를 초토화했다. 확 오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막 자경단 같은 사람들, 막 복면을 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막 남자 여자를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몽둥이로 후려치고 막 피범벅이 되고, 그 다음에 막 건물들 막 이런 기기들을 다 때려 부수고 저작거리를 끌고 나가서 돌을 쳐서 죽이고 발가벗기고 수치를 주고 조롱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의 감정에는 오직 고통과 슬픔만 남고 또 핍박을 당할까봐 사람들은 뿔뿔이 도망가는 것. 초토화했다. 사울과 그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초토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망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망한 거잖아요. 이런 정도의 시도를 했으면 교회가 망했어야죠. 근데 여러분 4절에서 나오는 구절은 놀라운 구절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초토화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가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도망가면서도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막 전했어요. 생명의 복음, 그 사랑의 복음,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막 전했는데 이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조금 덜 와닿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 보니까 4절에 진짜 기가 막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본 거지. 홈베이스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말씀이 저한테 마음에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초토화해서 홈베이스가 산산조각 났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내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울면서 자기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등지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땅으로, 이방의 나라로, 다른 땅으로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홈베이스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그들은 모두 선교사가 되었다. 흩어진 곳에서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generate, 발생하다. 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generate,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선교사적인 사명을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그들이 막 사명을 감당했더니 그곳에서 놀랍게도 교회가 generate, 발생하기 시작했더라. 사도행전 아까 8장 5절에서 7절까지 8장 5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막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자발적 선교사가 아니라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면서 전했더니 특히 그 중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거기에서 놀라운 사마리아에서 기적과 능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체계나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사람들을 모으는 응징력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무서운 힘은
탁월한 소수의 지도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힘은 아무리 밟아도 무너지지 않는 재생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잡초와 같이. 잡초는 여러분 제가 식물학 책을 봤는데 잡초는 밟혀야지 번성한답니다. 왜냐면 얘네가 어떻게 진화했냐면은 밟을 때 동물이나 사람의 발에 뼈가 씨가 붙는데요. 그러니까 밟아야지 번식하는 거예요. 밟아야지 번성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밟으면 교회는 번성하는 거예요. 홈베이스를 밟았더니 얘가 흩어져 가지고서 사방팔방의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잡초와 비슷해요. 제가 교회가 이게 뭐랑 비슷하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플라나리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플라나리아. 여러분 생물 공부 안 했군요. 플라나리아 아시죠? 10mm에 불과합니다. 얘네가 이렇게 편형 동물인데 강물이나 뭐 갯바위나 이런 데 붙어 있는 애들인데 이 머리랑 꼬리가 있는 애들입니다. 그게 이렇게 씹다가 뱉어놓은 그 젤리같이 생겼어요. 갈색인데. 근데 그걸 이렇게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어서 절반을 자르면은 머리가 있는 데에서 꼬리가 나옵니다. 잘라놓으면 꼬리 있는 데서 머리가 나옵니다. 학자들이 그 10mm짜리를 128등분을 했답니다. 아주 학자들은 이상한 인간들이에요. 어떻게 10mm짜리를 128등분 합니까? 128등분을 했더니 128마리의 개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큰딸 10살짜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막 와서 아빠 뭐해? 그래서 설교문 보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 플라나리아라는 단어를 본 거예요. 플라나리아 나 알아. 그래서 야, 뭐 네가 플라나리아 알아? 그럼 아빠 그거 알아? 뭔데? 학자들이 플라나리아를 가지고서 실험했어. 먹이가 있고 함정이 있는 걸로. 그래서 처음에 보냈더니 얘네가 막 함정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했더니 얘네도 머리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다 먹이 쪽으로 가더래요. 더 이상 함정으로 안 가더래요. 그 다음에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먹이로만 가는 애들 놓고서 싹 다 잘라놨대요. 그랬더니 다 개체가 됐겠죠. 놀라운 건 다 생긴 새로운 머리를 가지고서도 함정으로 안 가고 머리로 가더래요. 우와!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나는 잘라놓으면 새로운 대가리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걔네는 거기에서 번식한 거였기 때문에 본체에 대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 이게 교회라고 믿어요. 홈베이스에 대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머리는 이명규가 아니에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머리는 여러분의 하우스 사역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떠한 누군가 권력자나 누군가가 와서 이 교회를 산산조각 내요. 더 이상 여기서 모일 수 없게 만들어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명규 목사를 끌고 가서 처형해요. 막 머리에다 총을 대고 너 신앙을 부인해라. 날 죽여라. 그래서 유한 사랑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막 쫑갓나 새끼면서 막 총 맞아 죽여요. 그러면 우리 교회 망하는 겁니까? 아니요. 난 믿습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그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교회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힘은 이 플라나리아를 뛰어넘는 무한한 재생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나는 코치입니다. 난 선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선수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코치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렇게 취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 가서 교회가 되십시오. 난 여러분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을 코치하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회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구내식당까지입니다. 전 구내식당 넘어서 여러분의 그 사무실 오피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 동료 중 가운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세요. 누군가가 너무 좌절하고 낙심해서 죽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이명규 목사를 거기다가 보내실까요? 아니면 그 직장에 있는 동료인 당신을 보내실까요?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의 누군가를 위로하길 원하시고 이렇게 세우길 원하신다면
나를 신방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다가 집어넣을까요? 아니면 그 가족 구성원인 당신이 그 사람을 섬기고 당신이 손해보고 당신이 헌신하고 당신이 기도해서 당신 때문에 그 가정이 변화되길 원하실까요? 여러분, 당신은 그 가정으로 보내심 받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곳에서 살죠. 전 동두천 삽니다. 자꾸 요새 외부 집회 다니다 보니까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니까 제가 서울숲 사는지 알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시골 사람입니다. 동두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뭐 용인, 수원, 뭐 의정부, 뭐 파주, 일산, 남양주, 구리, 서울 막 곳곳에서 사방팔방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아파트 주민을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여러분의 친구를 어떻게 다 만납니까? 여러분의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이 도시 가운데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실까요? 아니면 이명규를 보내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방금 읽었던 5절에서 8절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던 8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7절까지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거 보는데 제가 막 묵상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거 원래 이렇게 하던 어디 가면 말씀 전하고 사람들에게 막 회복시키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거 원래 누가 하던 겁니까? 이 원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던 걸 빌립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은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평신도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던 걸 빌립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했습니까? 이거 누가 했습니까?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은 사도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던 걸 빌립이 하고 있고 사도들이 하던 걸 빌립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교회를 채우는 수준, 철치 멤버십이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다. 난 너에게 그걸 원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하신 일은 본인이 그리스도시고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자라는 본인을 드러내신 것도 있지만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 위로 승천하셔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가 사는 지역에, 이 서울과 수도권에, 너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하는 일을 너가 할 수 있다. 넌 나의 대리인이다. 넌 나의 그리스도의 제자다. 너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원한 것은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어디서 본 게 많아요. 특히 8장 1절 보니까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쵸?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나옵니다. 제일 초반부.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거를 5가지로 보니까 분류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첫 번째, 성령이 임할 것이다. 두 번째 약속,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주시는 놀라운 파워, 그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뭔가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모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너희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다섯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했더니 방언이 터지면서 제자들이 뛰쳐나가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이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막 놀라운 기적들,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막 그림자를 밟아도 기적이 나타나고 손수건만 줘도 막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이다가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3번까지더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4번과 5번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이는 게 좋거든요. 그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그냥 여기 계속 있죠? 아니야. 난 내려가야 돼. 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돼. 근데 사람은 1, 2, 3번에 머무르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1, 2, 3번까지를 모이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4번, 5번을 흩어지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하는 거는 뭐냐면 모이는 교회까지는 좋아요. 모여서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받고 막 모여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유명한 목사가 생기고 더 세련되어지고 LED를 놓고 막 연기를 쏘고 조명이 돌고 더 세련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뭔가 나에게 이권을 줄 만한 인간관계들이 여기서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린 계속해서 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죠? 4번 흩어져야 된다. 5번 거기서 너가 증인이 되고 교회가 돼야 된다.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스스로 안 하니까 그들에게 닥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8장 1절을 보니까 고난이 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니라. 주님은 4번, 5번을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전에 복음이 와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평양 대부흥이라니까 놀라운 성령 임하고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어요. 평양 대부흥.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가 동양의 예루살렘이다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죠. 모이는 게 좋은 거죠. 그때의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비극적인 사건 6.25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여 있었더니 치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4번과 5번을 성취해 나가시더라. 그래서 그 평양에 있던 사람들이 사방팔방 전국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서울에 그 장로교 통합 측에 평북노회가 있습니다. 제가 노회 이름 듣고 아니 서울에 왜 평북노회가 있어? 그거 북한 아니야? 그때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노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5번까지 모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엑스플로 그래가지고서 여의도에 수만 명이 모이고 빌리그레함이 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와서 이렇게 교회 개척할 때 전설과 같은 얘기 교회 간판만 걸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꿈 같은 얘기죠. 요새는 뭐 아무리 교회에도 막 망하는 시대니까 간판만 걸면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다 대한민국에 있어요. 모든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다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생기기 시작했어요. 1, 2, 3번까지는 충족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흩어지는 걸 못했어요. 흩어져서 교회로 살아내는 걸 못했어요. 계속 모여서 건물 짓고 수십억 빚지고 계속 그걸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인간 교회의 명성이 바닥을 치고 추락하기 시작해요. 몰락하기 시작해요. 그건 망한 겁니까? 아니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4번과 5번 흩어지는 교회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거기에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삶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가는 자리에서 교회가 되는 법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왔더니 흩어졌죠. 망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전국을 집회를 다니는데 전국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새로운 대안적인 목회들이 시도되고 있고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4번, 5번을 성취하는 그 과도기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에 지금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더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흩어지는 교회로 나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처치를 많이 알고 있어요. 영어로 처치. 처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터버너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터버너클.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쭉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광야를 넘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을 하게 되죠.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 그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가장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이 터버너클입니다. 근데 이 터버너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동식 예배소예요. 이동식 예배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철치, 그러면 건물 지어놓고 교회, 모이는 교회. 우리가 이거 진짜 잘한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흩어지는 교회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내가 교회라고요. 우리가 교회라고요.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움직이는 교회라고요. 예. 그래서 저 원래 우리 교회에 터버너클을 쓰고 싶었어요. 터버너클. 이동식 예배소. 원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도 공간이 없으니까 이동식 예배소. 당신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터버너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힘써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럼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요일날 당신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동식 예배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터버너클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교회로 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노동하십시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손해보십시오. 희생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사랑과 복음을 삶으로 말로 전해서 우리가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래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선교사라고요? 난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요. 나는 성경 공부 하나도 모르는데요. 나 훈련 못 받았는데요. 여러분 빌립은 평신도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일 했으면 나도 기죽죠. 근데 빌립은 이게 녹화되는데 듣보잡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치. 여러분 빌립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악필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은사를 안 주셨어요. 마이너스의 손. 만지면 멀쩡하던 것도 무너지고. 전 진짜 글씨 못 씁니다. 너무너무 악필이에요. 전 악필이기 때문에 제 손에 그 비싼 몽블랑 만년필 주어줘봤자 악필이에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다이소 연필을 주나 몽블랑 만년필을 주나 난 악필이라고요. 근데 제 안에는 글씨 진짜 잘 써요. 그럼 제 안에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0원짜리 다이소 연필을 주나 몽블랑 만년필을 주나 명필이 나온다고요. 놀라운 글씨가 나온다고요.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한 게 아니다. 내가 빌립을 붙들고 내가 일했다. 빌립은 다만 내가 교회야. 내가 흩어지는 교회야. 내가 움직이는 교회야.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나는 그 미션, 선교사야. 그걸 가지고 나는 쓰임받기 위해서 걸음을 내딛었더니 그런 교회적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갔더니 그 나아간 자리에 하나님이 붙드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발생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발생하니까 그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교회가 세워지더라. 교회는 또다시 사람들을 키우고 그 사람들은 또다시 그 능력과 교회를 발생시키더라.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굴러가고 순환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나는 좀 안주하고 싶어. 멈추고 싶어. 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진정한 위기는 안주와 안정성, 고여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없앨 수 있습니까? 제 마지막 질문 띄워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교회를 없앨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건물을 부수고 목사를 죽이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없앨 수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제일 마지막 거. 이거 말고 제일 마지막 거 없나요? 사람들이 자신이 교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면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로서의 책임을
건물에다가 위탁하게 만들면 됩니다. 몇몇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니면 그 유명한 교회 간판에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 예. 저 땡땡교회 집사예요. 권사예요. 아, 저 그 누구누구 목사님이랑 뭐 알아요. 그 목사님 말씀이 좋죠. 내가 교회로 살아가야 할 책임을 어느 교회, 어느 간판, 건물에다가 위탁하게 만들면 됩니다. 불안정한 사명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모임만을 추구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핍박하지 않아도 교회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위기는 어떤 면에서는 안주하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짜 큰 위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교회야. 내가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그 의미에 대한 정체성을 각성하고 나도 빌립처럼 그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어. 주님, 나는 몽당 연필 같은 인간이지만, 주님, 나는 다이소에서 파는 싸구려 연필 같은 인간이지만, 주님, 나를 붙드셔서 당신의 놀라운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내 이웃에게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를 붙드셔서 주님, 당신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주십시오. 누군가가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복음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당신처럼 교회가 되고 싶어하고 교회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한 군데에서 수천 명씩 모이는 거 물론 모이면 땡큐지만 난 그런 교회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창의력을 동원해서 우리는 이 도시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사람을 키워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네트워크로 처치를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시고 여러분 헌금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건물 안 지으니까 건축 헌금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와 교회와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저는 이 마지막 구절 8절의 제일 마지막 구절 띄워주시겠어요? 8장 8절의 제일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누군가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맞아, 내가 교회야. 베드로도 없고 제자들도 없으니 내가 해야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교회를 그렇게 능력들과 교회가 막 나타나는 가운데에 빌립으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살아갈 때 작은 기쁨은 쇼핑하면 됩니다. 기쁘죠. 내가 살아갈 때 느끼고 싶은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넷플릭스를 보시면 됩니다. 뭐 DP2 나왔다면서요. 기쁠 겁니다. 요 정도. 기쁠 거예요. 쇼핑하면 기쁠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서 맛집에 가서 먹방을 찍으면 기쁠 거예요. 내가 SNS에다가 뭔가를 올려서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면 기쁠 거예요. 스치듯이. 인스턴트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쁨으로 내가 충만해지길 원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이 도시로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 나와 우리 가운데 말 못할 충만한 기쁨이 넘쳐올 것입니다. 맞아, 난 이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야. 우연이 아니었어. 그냥 있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이 재능을 주신 게 아니었어. 내 앞에서 그냥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었어. 내가 빌립처럼 나갈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한 남자 청년이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사람들도 별로 없는. 와가지고 목사님, 이명규 목사님과 홍민기 목사님에 대한 설교와 유튜브, 막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봤습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래라. 근데 그 남자 형제가 얼마 지나더니 한 몇 주 지나서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 누나라면서 한 자매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막 예배를 열심히 드리더라고요. 특히 그 자매는 예배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울고. 그냥 원래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 원래 그 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냥 계속 자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설교도 안 듣고. 근데 막 예배 드리면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고 느껴지고 그런 가운데에 그녀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 그 삶에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소 좀 극단적인 거친 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주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칠어진 면들을 다루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깊은 쓴뿌려 같은 상처를 뽑으셔서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를 하고 열정적으로 공동체 가운데서 섬기는 가운데에 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죠. 제가 주례했습니다. 그리고서도 계속 지나서 올해에 아동부 전도사님이 사정상 사역을 내려놓고 공석에 되게 됐을 때 하나님, 이 아동부 자리가 공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윤여름 간사님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때 아무것도 아닌 믿음도 없는 그냥 요만한 녀석으로 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딸을 가르치는 아동부 간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다 봉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어떤 모양으로든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내십니다. 당신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당신은 흩어진 교회입니다. 당신은 살아가는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이 도시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당신의 마음과 생각해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